아멘. 할렐루야. 11월 이렇게 월삭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그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요, 믿음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들이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랬죠. 또 에스더가 그러했고요. 가나안 정탐 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했는데요. 여러분, 특히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알과 이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때에 백성들을 갈멜산에 불러 모아서 결단하도록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묵도하기 위해서 성시를 하나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왕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것을 촉구했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담대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러응답해 주셨어요. 백성들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결단 앞에서 배우게 되어질 중요한 신앙의 중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가나안 땅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 신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많은 유혹 속에 여러분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서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걸 지금 결단을 촉구하면서 지금 도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다짐은 여러분 아주 단순한 다짐이 아니고요, 여기는 아주 깊은 영적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결단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관통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이 민족을 건져주셨고요, 광야를 지나 지금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든 유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결단을 촉구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되새겨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선의 결단과 헌신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지 않는 시간입니다.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고요,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셨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은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쉬운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 또 그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이방 신들은 속삭여요. 무엇을요? 부를 주겠다고, 풍요를 주겠다고 속삭입니다. 안락한 삶의 유혹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또 다른 도전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과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이 순간은 여러분 단지 물리적인 정복을 넘어선 영적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물리적으로 막 싸워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는 것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 정체성, 이 영적 정체성, 여러분 이 문제가 이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해주신 것도, 이 광야에서 양식과 물을 주신 것도 여러분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이 순간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 아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의 순간 앞에 여호수아는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 외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어요. 그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서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두고 내린 최종적인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지 않고요, 정확한 고백을, 결단을, 인생의 그 아주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라 그랬는데 온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이방 민족이 있었고 그 이방 땅에는 아직도 그들이 다 몰아내지 못한 그런 이방 민족,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분은 수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하기를 요구하세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두고 내린 최종적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 앞에서 드러낸 이 결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 이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이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야 될 영적인 방향성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을 친히 돌보셨어요. 그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으로 하나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간 그들은 이 언약을 선택으로 다시 확인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신지 아니면 이방 신들에게 아마 기울이게 되어질 것인지,
이 선택이야말로 여러분 이 그들의 민족, 그들의 믿음을, 이 민족이 가지고 가야 될 그 방향성을 그리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선택의 중요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두 길 앞에 서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안락한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그분만을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갈림길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 속할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여호수아처럼 결단이 오늘 우리 앞에 또 놓여져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단지 그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이 열린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구약에서 시작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신약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이 선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네 삶의 주인이 너냐 아니면 나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며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 이 11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 새벽 시간에 특별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또 임재하심이 나를 이끄시고 붙드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한 달 되시기를, 그리고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 이 단지 한 번의 고백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간 순간순간 오늘 우리는 이 결단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약속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다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 다시 한번 이 11월 한 달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던진 외침은 이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무렵 그들의 영적 여정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정착하며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삶과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한 결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이방 신들 사이에서 참된 믿음과 이 세상의 유혹 사이에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촉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음란하고 가장 타락한 도시 어디예요? 우리가 캄보디아 가면 푸놈펜이 그런 것 같고, 태국에 가면 뭐 치앙라이가 그런 것 같고, 뭐 여기 가면 여기가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서울이요,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락되어져 있어요. 자기 이익을 앞세워서 사람의 생명이요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이고요,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오늘 우리가 기준을 세우지 않고 오늘 우리가 결단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내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 여러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여러분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가난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지금 가난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이 가난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가나안 땅에 그 유혹들처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를 제시해요. 아, 이거 없으면 너 못 살잖아. 너 이거 있어야 살잖아. 여러분, 많은 것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놔요. 세상적인 성공, 물리적인 안락함, 쾌락의 유혹 등은 순간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함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우리의 마음을 이방신들로 돌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이 주는 즉각적인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택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놓여져 있습니까? 이때 여호수아의 외침은 마치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이 심중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이게 막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여호수아가 이걸 지금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이 모습은 이 마음, 이 속에서만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했던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요, 내일을 내다봅니다. 지금의 형편을 보면서 내일을 내다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예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런 현실을 직시했어요. 그 자신과 그 가정을 대표해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여러분 단순한 결심이 아닌 거예요.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이자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결단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의 우상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11월 월삭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냥 마음으로 고백하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로 고백합니다. 어렵죠? 낯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뜬금포 날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제가 이렇게 인사하라 그랬더니 뭐지?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들었는데 뜬금없이 듣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속이고 있거든요. 자신을 잘 이 가면 속에 감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꿰뚫어 보는 이 여호수아,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 결단 앞에 반응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누가요? 오늘 우리 가정이, 오늘 내 자녀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이 결단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은 단지 한 세대를 위한 선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결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해 오신 구속 역사의 여러분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잖아요. 오늘 우리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세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결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 정체성 속에서 다시 한번 영적 방향성을 새롭게 하는, 다시 세우는 은혜가 오늘 이 월삭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기준이 세워지는 은혜가 분명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세워진 그 기준으로 여러분 이 한 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헌신을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한 달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내 후손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